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이 시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또 답답하고 하는 그런 심정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성령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힘을 얻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자리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또한 말씀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강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가난 그 심령의 체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저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특별히 알래스카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이곳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비즈니스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체험과 또한 역사하신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이웃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전체입니다. 우리 17장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우리가 지난 주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그리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죠. 자, 이 1등 공신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사울은 이 다윗을 다시 보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최고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저 다윗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런데 이 아브넬은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5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은 큰 공로를 세웠고 그 손에는 골리앗의 수급을 가지고 사울 앞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은 옛날에 그저 목동이었고 그리고 사울 곁에서 악신을 쫓아내는 어떤 악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금을 타는 그런 한 소년이었지만 이제 이 전쟁에서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존재감이 이제 이 사울의 눈에 더 크게 점점 크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5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신분으로 봤을 때는 그리 큰 대단한 그런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사울이 알아보지 못했고 아브넬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귀족이었다면 또 왕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당연히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무명의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본 거죠. 하나님은 알아봤고 세상 사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 한 명 알아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무엘 정도죠. 사무엘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점점 그 두각을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가장 큰 위기의 문제지만 그 위기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두각이 나타나고 빛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다윗을 사울이 알아봤고 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아봤습니다. 아마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했고 또 지휘를 했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10살 이상 또는 적어도 한 5살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형이죠, 형. 근데 이 요나단이 이 자기가 동생 같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또 그의 용맹을 보고 또한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아마 친형제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다. 둘 사이에 어떤 우정이 이렇게 피어 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요나단은 얼마나 그를 좋아했는지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아끼는 그런 동생 하나 얻은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자, 사울도 이 다윗을 알아보았고 또 그가 나타낸 그 공헌들을 보면서 자기 사람 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자기 가까이 머물게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래하였더라. 요나단이 얼마나 이 다윗을 아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좋으면 자기의 어떤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리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다 나누어서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아내요, 남편이겠죠. 그리고 내 자녀겠지요. 그리고 정말 내게 정말 절친인 사람에게 그런 걸 아마 하고 싶으리라 싶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하면서 그런 좋은 친구, 또한 아내, 그리고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보니까 실력도 있었고 지혜도 출중했고 지식도 있고 또 언변도 생각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아꼈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을 주었던 거죠. 어떤 일들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인재를 등용하고 또한 그 인재가 잘 자라나게 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건 일을 맡겨보는 겁니다.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또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실력도 아는 거죠. 사울도 다윗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한번 맡겨본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맡을 때마다 지혜롭게 행한 거죠. 사울의 마음에 쏙 들게 행한 겁니다. 다윗이 성실했던 것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그만큼 지식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 덕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겁니다. 승국도 승진도 잘 되면서 아주 꽃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눈에만 쏙 든 게 아니라 그곳 백성들의 눈에도 쏙 들어서 그렇게 다윗이 승진하고 점점 중요한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온 백성들은 합당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지도력이나 이 다윗이 하는 그 모든 면들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축복과 은총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진하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또한 뭐를 해도 이 사람은 상 받을 만한 사람이다. 승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1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아마 경험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과 삶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그게 그냥 죽을 때까지 잘 되고 죽을 때까지 다 그게 잘 풀리면 좋은데 이렇게 누군가의 시기를 받게 되고 또한 누군가가 경계하는 대상이 될 때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잘 나가다가 지금 여기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천천, 만만. 이 노래가 사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거슬렸을까요? 안 거슬렸을까요? 당연히 거슬렸겠죠.
자, 7,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자, 이 사울이 그 말 듣고 폭발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내 사람 만들어야지. 이 사람 실력도 출중하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내가 잘 키우면 내가 정말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크는데 너무 사람이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노래를 하는데 자기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네. 야, 그러면 이제 나라만 얻으면 되겠네. 나라만. 이 사울의 마음에 질투의 감정, 경계하고 두렵고 공포의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울이 큰 시험에 든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끼고 함께 섬겨 나가는 동료자들 중에서 정말 인품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런 정말 그 한 사람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형제를 어떤 그 자매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너무 잘 됐다. 이제 내가 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가면 저 친구가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그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실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자기 핏줄에게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에서 사실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가 사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정치계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이런 질투의 감정, 자기의 자리만 잘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내 친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은 사실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공동체에 필요하신 그런 인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사울이 다윗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보면서 꼬투리 잡을 거 없는지 하고 그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탁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이 이렇게 싹 바뀌어 본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참 좋아했다가 아꼈다가 나중에 어떤 말 한마디 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양새 또 그 사람이 얻는 그런 명성이나 인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혹 틀어져서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다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부터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0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사울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이렇게 붙들려 있고 다윗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데 보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머리 아픈 일들, 질투의 감정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과거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리고 너 다음에는 다른 왕을 나는 세울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를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강한 거예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악령에 붙들려 가지고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돌아다니는. 그때 이 다윗이 와서 그가 하던 대로 수금을 이렇게 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이 있대요.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전에는 이 악신이 이 사울을 붙잡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건 떠나기보단 떠나지도 않고 오히려 창을 이 다윗을 향하여 던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는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질투의 감정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요? 2번을 그랬대요. 2번을. 참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벌써 저는 사표 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도무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사표를 내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다윗은 사표를 내지를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멘탈 갑이죠. 정말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력을 누가 주시나요?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이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또 좀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의무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중사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카트카를 제 목에 대고는 협박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떻게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협박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뭐 저도 이제 실컷 이제 그분이 저를 갈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좀 진정이 됐는지 저를 이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무실로 왔는데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뭐 다른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부대 헌병대 조사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왔는데 그래도 그때는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사람이 죽음의 어떤 공포 앞에 선다고 하는 거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2번이나 이 사울이 던지는 그 창을 피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웠겠죠. 그때 다윗은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겠죠.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창을 2번 던졌을 때 2번 다 다윗이 피했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지혜로움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은 주님을 떠올렸어요. 지금 이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플러스 알파를 부어주고 있는 거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나? 그거는 이 사울 안에 붙들려 있는 이 죄요, 또한 사울 안에 붙들려 있는 악령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한 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염려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다윗을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쁘죠. 한 형제 같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그 모든 사역과 사역을 나누고 싶고 동료하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다윗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악령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과 이 어둠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13절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자기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싫으니까, 경계가 되니까, 그리고 꼴 보기 싫으니까, 좀 잘못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자기 곁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천부장을 시킨 겁니다. 1000명의 군인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장교로 그렇게 인사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헐뜯을 거, 그런 거를 찾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혜 있게 계속 행하니까 뭐 흠잡을 그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네,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다 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축복이죠. 15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자, 사울은 다윗이 자꾸 믿기만 하고 싫고 두렵고 그냥 원수고 대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울과 다윗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윗과 백성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것이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원래대로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플랜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이 그 마음이 이제는 정의롭지도 않아요. 음흉하네요. 음흉. 그의 속에는 뭔가 관계를 꾸미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다 순조로워 보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칼날을 이 다윗에게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을 봤어요. 우리는 이 골리앗을 생각하면 이 골리앗의 문제가 가장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골리앗보다 더 문제덩어리가 보여요. 그 뭐예요? 바로 사울왕이에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만 큰 싸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윗과 이 사울왕은 어쩌면 골리앗보다도 더 큰 싸움인 거예요. 아마 더 긴 시간 동안에 싸워야 될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마다 그냥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는가? 한계가 있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에게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그 플러스 알파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넘겼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왕과 같은 문제들이 또 우리에겐 닥칠 수가 있어요. 이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의 것이었지만 이 사울왕의 것은 아주 긴 시간이고 우리의 긴 인생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닥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식 있게 행해야 되겠죠. 예의껏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갖 이 세상의 지식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자기 맏들을 주겠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뿌듯하겠어요. 내가 계속 인정받고 있구나. 계속 난 잘 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사울의 한 마음에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몰랐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 사울의 속을 누가 다 알겠어요? 몰라요. 사울 가까이에 있는 신복들은 알았는가 모르겠지만 뭐 사울의 신복이니까 다윗에게 그런 힌트라도 주겠습니까? 자,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기의 큰딸 메랍을 준다 그럴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알아보는군요. 그렇게 교만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죠. 어떻게 보면 난 뭐 이세가 그렇게 큰 유명한 대단한 그런 가문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의 가문과 함께 이렇게 그 사위가 되어서 들어가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다윗은 참 예의껏 얘기했고 또한 겸손히 반응을 했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르디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다윗이 거절을 하고 그랬더니 또 그 딸 메랍과 이 아들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아마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 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그래도 장녀인데 어떻게 이 장녀를 희생을 시켜 다윗을 어렵게 하겠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고 싶은 다윗, 내가 해치고 싶은 다윗과 맺어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맺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한 번에 사건이 지나가는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자, 첫 번째 첫 딸 이 메랍을로 이렇게 같이 맺어주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거절을 하죠. 거절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시집을 보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미갈의 경우는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용맹과 지혜와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뭐 여러 가지들의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매력을 느꼈나 보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울 왕이 듣고는 딸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하는 이 권력 욕구, 이 권력에 대한 애착, 어떻게 보면 정치 노름이죠. 그런 정치 노름에 그가 빠져 있는 겁니다. 정치 노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딸을 미끼로 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렇게 합니다. 노름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고 사람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음흉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자기 딸은 미끼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블레셋 손에 다윗을 죽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말해요.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 사울이 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추기라는 거죠. 몰래 가서 얘기해라. 귓속말로 얘기하든지. 자리가 딱 시간과 때가 되면은 말해라. 야, 왕이 너를 참 기뻐하지 않냐? 그리고 왕의 신하들 다 너를 인정하지 않냐?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거 그거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괜찮아.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사울이 조종하는 거죠, 뒤에서. 자, 2, 3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잔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전히 다윗은 겸손하고 또한 자신의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서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자꾸 들쑤시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지금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들, 그의 반응들을 하나하나 다 사울 왕에게 다 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파이짓 하고 있는 거죠. 다윗만 모를 뿐이죠. 지금 이 사울과 신하들, 사울과 또한 사울의 이 신복들과 다 내통하여서 어떻게 하든 이 다윗이 좀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윗이 잘 걸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미갈과 이 다윗과 결혼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하는 거죠. 아예 결혼시키기도 전에 이 다윗을 처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수죠, 혼수로 마련해 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이게 쉬울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이 싸움하러 가가지고 블레셋 하나 사람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는 거기에 포피 하나 자르고 그를 100번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뭐 부하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만히 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뭐 더 잔인한 놈이라 그러면서 더 울분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분노하면서 더 격하게 싸움을 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이 사울이 원한다라고 이 다윗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자, 사울의 신하들이 또 다윗을 붙이는 거죠. 야, 왕이 그러는데 지금 이 블레셋 이 군사들 100개 포피 그거 갖고 오면은 사위 되게 해준다고 하더라.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어떤 사명감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나 할 수 있어.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해서 그 정도 충성을 못하겠냐. 내 생명 바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정말 당당하게 왕의 사위가 되리라. 다윗은 그런 어쩌면 순수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의 충성이겠죠. 그리고 이 다윗은 자신의 결혼할 날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건데 다윗은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 일을 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충성을 다했고 생명을 걸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100명 하라는 거 200명을 채워서 200명을. 이게 뭐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다윗에게 플러스 알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이
바세바의 부인인 그 우리아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 흑역사입니다. 다윗의 흑역사. 이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낸 건 아닙니까? 근데 그가 전쟁통 가가지고는 정말 적의 손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도 충신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정말 그것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아니에요. 충성되고 용맹스럽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 돌아와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존경해주고 이제는 내 마음에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고 다윗을 미워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접고 다윗과 이제 친하게 지내고 동력하고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해. 그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다윗을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더욱더욱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 삼았대요. 지금 사울은 지금 바른 길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둠에 붙들려 있고 정말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바로왕 있잖아요. 바로왕 10가지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바로처럼 사울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점점 그는 육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육의 사람에서 나중에는 악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어요.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끝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심판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위하여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든 이 사울의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게 행한대요. 더 지혜롭게 행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자라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늘 정말 우리는 미천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미천한 이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이 무너지는 그 시간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점점 성숙해지고 더 잘 되는 걸 봅니다. 사울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다윗의 길을 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말씀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애쓰며
또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저에게 보여주시사 따위처럼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님들 또한 저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따뜻하게 임했던 플러스 알파가 임하사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오직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울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긴 시간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 지혜로움으로 더 능력으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저희에게 따뜻하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플러스 알파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